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의 둘째 주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선교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둘째 주 선교주일을 맞이하여 원근각지에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집의 성전에 올라와 주님 앞에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마다 충만하게 감화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28장 찬양합니다. 전사들의 찬송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응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62번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고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다 앉아주시고요. 찬송 263장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로
삼엄한 성을 창조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 말씀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여기지 못하고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의 몸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고백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은혜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귀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 하루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하고 참 어리석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주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삶이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주의 백성으로서의 할 도리요 의무이지만 우리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또한 어떤 일도 감사할 줄 몰랐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지키고자 하지만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사 죄악에 몸담지 않게 하시고 아무쪼록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참약하지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오늘날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잘 진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사자 목사님 우리 하나님 창조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 줄 믿사오매 주의 종에게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에 맡겨진 이 양떼들을 잘 이끌고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목욕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에 꽂혀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아픈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치료의 강손을 비추사 그들의 오장육부를 만져주시고 안찰하여 주셔서 아무쪼록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소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이시한 모든 이정자들에게 희애와 명철을 더하사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가 하루도 없기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우리 하나님 그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그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기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선교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된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도록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의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그 나무 이름을 엘론박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재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나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교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라, 이러한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어로 벳은 집을 가리켜, 엘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리켜.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랍니다. 야곱이 여러분 지난 30년 전에 그런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형이 죽인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도망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이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어요. 그래서 형 에서가 야곱을 너를 죽이겠다고, 아버지 장례치로 나라는 너를 죽이겠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내가 어떻게 자식을 잃을 수가 있느냐고 저 외산촌 저 밧단 아람 하란 땅으로 거부서로 가라고 아버지에게 다시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 가게 되는. 그런데 여러분 그 밧단 아람까지 가는 길이가 작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800km가 되는 그 엄청난 거리를 여러분 걸어가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내고 가야 되는. 루스라고 하는 빈골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잠을 청하게 되는데 너무나 추우니까 돌덩이를 베개로 삼아서 그런 흠짐으로 잠을 청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꿈에서 그 야곱에게 나타나주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나왔어요. 땅에서 사닥다리가 쫙 올라오는데 하늘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하늘로 연결된 다리를 여러분 사닥다리. 서양 사람들은 여러분 하늘까지 연결된 여러분 거기를 계단이라고. 그런데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의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네가 모든 것을 이루고 아버지 집에 이제 저 가나안 땅 드엘사나로 다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한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자기가 돌로 베게 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리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해주시면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여러분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막대기 지팡이 하나 가지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 그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20년 만에 여러분 야곱은 손 대는 것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만 20년 만에 때를 이룬다고 하는 게 여러분 10년. 그런데 손 대기만 하면 하나님이 확 일어나게 하고 확 일어나게 하고. 아내 여러분 하나님이 넷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식들을 주시는데
나중에 베냐민은 이제 베델로 돌아와서 주지만 아들 요란한에 그리고 딸 디나까지 하나님이 12를 주시고 나중에 베델로 돌아와서는 베냐민까지 주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식을 13이나 주세요. 그리고 두 때를 이루게 여러분 때를 이루게 하셨어요. 소원의 양인의 가축 때들이 막 넘쳐나도록 때를 이루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 돌아오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가축대들과 그리고 자녀들과 아내와 함께 오다가 어디에 여러분 머무르게 되느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세겜은 교통의 요지예요. 그리고 양이나 소 이런 양떼나 소떼를 우양을 기르기에 너무나 좋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 지역이에요. 물이 흔하고 여러분 목초가 흔하고 여러분 우양을 기르기에 너무나 적합한 여러분 그런 곳이. 그리고 교통이 그렇게 좋아요. 또한 옆에 세겜 성읍이 있어갖고 생활하는데 너무나 편리해요. 그러니까 애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양떼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냥 세겜에서 땅을 사갖고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잠깐 주저앉았는데 잠깐 머문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10년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만요 여러분 10년이라고 하는 인생은 짧은 게 아닙니다. 10년 있으면 여러분 많은 것들이 바뀐다는 걸 아닙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여러분 거기서 머물고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10년 동안은 별 여러분 일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겜에서 머물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딸 디나가 호기심이 많아갖고 그때 바담 아람에서 나올 때는 어린아이에 여러분 불과했지만 벌써 세겜에 와서 10년 이상 지나니까 벌써 처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으니까 여기 세겜 사람들 첫 딸들이 여자들이 어떻게 사나 여러분 거기 딸들을 구경하고 그 문화를 여러분 경험하고 또 액세서리도 좀 사고 싶어하고 거기 축제들을 좀 보러 갔다가 여러분 거기 세겜한테 어떻게 해요? 하몰의 아들 세겜한테 여러분 수장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갖고는 그 디나의 친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우리 여동생을 창기와 같이 여겼다고 이것들 가만두라고. 그래서 그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한테 아버지가 가서 이스라엘 어르신과 우리 결혼하게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근데 자식들이 장성하니까 아버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아버지 그냥 결혼 못 시킵니다. 우리가 합당을 하려고 하면 합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꼭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와 결혼을 하려고 하면 우리와 통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그 신령한 여러분 참 의식이 뭐예요? 그게 여러분 할례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인 여러분 시몬과 레위는 그 할례를 복수의 수단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양패를 베고서
여러분 제3일 정도 가장 여러분 고통스러워할 때 세겜성에 가서 그냥 남자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아모리 족속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아모리 족속 가운데 브리스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것들 가만두어 보려고 싹 죽이겠다고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그런 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 20년 동안 하란에서, 그리고 여기 세계명 와서 10년 동안 여러분 한 30년 가까이 그동안 여러분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작살나게 생겨버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겜에서 살다 보게 되면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안 좋은 일들을 만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정화 집사님네 여기 미용실 거기 여러분 그 뒷방에서 새들어 사는 아저씨 집이 전주인데 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한 달에 300만 원씩을 집에 내려보내야 돼요. 대전에서 생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집에 300만 원씩 내려다 보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착같고 지독하고 1인 3역 대리운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또 약도 팔아야 되고 약장사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고 또 다른 일도 하고 1인 3역. 이게 젊었을 때는 그냥 어떻게 해나가는데 벌써 59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식구가 아저씨 교회 나가야 된다고. 아니 교회에서 상처받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 아니에요. 문제없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아니 병원에 아프지 아니하는 사람만 병원에 가느냐고요. 아픈 사람도 병원에 가고 아프지 아니하는 사람도 병원에 가잖아요. 교회 나가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주예전에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세겜에서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대리운전하고 그리고 약 팔고 그리고 다른 일 해가면서 얼마나 지독하냐면 커피 한 잔을 안 사고 우리 집사님네 와갖고 밀크 커피 2잔을 마셔야 된다. 그게 여러분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게 목마름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자식들한테 여러분 전주의 집에 아내한테 300만 원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지지난주지요. 홍성에 이렇게 여러분 가서 거래처에 가다가 여러분 심장마비로 고르기 죽어. 병원에 데려고 갔지만 여러분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되겠느냐고.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끝이 없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겜에서 일만 하다가 여러분 거기서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 오늘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세겜에서 10년 머물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기 있다가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이 다 멸절당하게 생겼고 그동안 여러분 벌어놨던 거 안 먹고 안 쓰고 여러분 이렇게 모아는 여러분 우양 자산들이 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빼앗기게 생겼어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어렵지만 또 그 돈을 쓰는 것도 어렵고 그 재산을 여러분 잘 지키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경성함이 헛수고가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다? 헛되게 된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게 되면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1년 12달. 인생은 해 아래서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인데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헛되고 그리고 마치 바람을 잡은 것 같다고 전도서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대단한 걸 잡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돌아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바람 잡은 거와 같다. 아멘.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아이폰 스마트폰을 여러분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이 아이폰 여러분 이 핸드폰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이분은 디지털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이거 하나면 정보가 여기 다 들어있고 이거는 뭐 여러분 동영상 여러분 그 다음에 모든 촬영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예전에는 고급 지식이라든가 여러분 깊은 전문 지식들이 특별한 사람만 알았지만 지금은 여러분 여기 들어가서 딱 검색하면 다 나오게 되고 외국에 가서도 여러분 이거 틀어놓으면 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통역이 돼요. 이게 알아서 통역을 되고 얼마나 신기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스티브 잡스도 여러분 그 엄청난 여러분 그런 여러분 그룹을 이뤘지만 애플이라고 하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그룹을 이뤘죠. 다 가졌죠. 그도 몇 살 못 사는 거예요. 몇 살. 그도 60을 못 넘기고 여러분 56살 향년 56살에 그는 여러분 췌장암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이 세상에 대단하고 생각했던 그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거 자기 시련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이제 죽음이 다가오니까 이것들이 다 하나 희미하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다가 삶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되는가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 같지요? 아니라는 걸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베델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한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라 하는 얘기는 거기서 살라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 여러분 그 뒤에 보게 되면 여러분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 말씀하는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여러분 올라가자고 이와 같이 여러분 3절에 이와 같이 자녀들에게 권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여러분 자기 자녀들에게 권속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 여기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살아야 되느냐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베델로 여러분 다 같이 올라가야 되느냐.
사실 성서 지리로 보게 되면 여러분 세겜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은 여러분 아래에 있어요. 우리 김은미 권사님, 조남정 집사님들은 집이 여러분 교회보다 위에 있어요. 이렇게 지리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베델로 내려가라,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라, 교회로 내려가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올라가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얘기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 뭐예요? 거기가 중심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아버지의 전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되면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수요일에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민웅기 성도님이 그동안 이렇게 너무나 허리가 아파서 누워서 이렇게 거동이 할 수가 없어서 유튜브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마음의 뜨거움이 아버지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이 소망이 불같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저렇게 다시 아마 내가 볼 때는 아드님이 태우고 여기 교회 앞에까지 왔는 거예요. 남대전 성결교회 차가 교회 주차장에 정황이 있어요. 아니 일체고 샀어요. 여기 아버지 집에 올라오는 거예요. 허리가 너무나 아프고 거동을 할 수 없어서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지척을 두고 있는 아버지 집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것이 막 불같이 뜨거웠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 조경원 권사님은 여러분 세종에서 오려고 하면 1시간도 넘어요. 1시간 반 이상을 가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거기에 소망이 되고 내가 세종에 살지만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집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삶의 여러분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저 세종에서도 1시간 반 이상을 차를 달려갖고 아버지 집에 올라오는 겁니다. 둔산동에서도 저 산내에서도 파남동에서도 여러분 다 여러분 교회 곳곳에서 아버지 집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올라오는 거예요. 다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집이 몸된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 중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여러분 주가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여러분 표대가 되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표대가 있어야 여러분 향방 있는 다름질이 되는 거예요. 표대가 없는 다름질은 향방 없는 다름질이 되고요. 여러분 달리지만 어디로 달리는 막 뛰기는 뛰어가기는 뛰어가는 우리가 여러분 바다에서 배가 항해를 할 때
저 여러분 소망의 항구가 있고 목적지가 정해지면 그 어떤 여러분 파도도 어떻게 해요? 다 헤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목적지 항구를 향해서 여러분 쫙 여러분 헤쳐나가는. 그런데 여러분 표대가 없어요. 목적지가 없어. 항구가 없어요. 그러면 배가 어떻게 여러분 떠밀려 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표류하는 거와 다르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10월 달에 잊지를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의 집임을, 아버지의 몸된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 1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베델에서만, 아니 세겜에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통이 편리하고 우양을 기르기에 너무나 적합한 여러분 환경이고 지역이 있지만, 그리고 도시문화권이 있는 성읍이 있는 너무나 편리한 곳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집으로 베델로 올라가는 성도가 돼요. 사업을 하는 우리 집사님들, 공직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직장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또 가정일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양하고 형편은 각각 다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에서부터 청장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또한 여러분 왜 우리가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야 되느냐? 본문 말씀 여기 특별히 35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1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은 사실 세겜에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인정하지를 않는 거야.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 때에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깊이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고신 측 총회에서는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기 때문에 도저히 거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거기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자동차가 있고 얼마든지 건강하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옳다. 이게 성경적이라고 이번 총회에서 여러분 결의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단을 쌓으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거기서 기도하라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임의적으로 아무데나 제단 쌓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환난 중 가운데에 내가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었던 아버지 전에 올라가서 나에게 나타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앞에 그러면 제단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둔산동에서, 그래서 저 파람에서, 그래서 저 세종에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 석교동 여러분 그 위에서 다 아버지 전으로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어떻게 해요? 응답하신 곳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여러분 이 지난 30년 전에 여러분 아버지 집 부엘세바를 떠날 때 여러분 그 야곱이가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환난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환난의 때에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에 내게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아멘. 내게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 많이 불렀던 여러분 그 개사 여러분 찬양 있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심 나는 그 노래 있지요.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막 이런 노래 부르는데 맞는 얘기예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여 주신 곳,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해주신 곳, 그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특별히 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야 되느냐 말씀해 주는데 첫째로는 이방신상을 버리고 올라가래요. 여러분 이방신상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더 의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방신상, 눈에는 안 보이는 여러분 우상들입니다. 이런 이방신상들을 버리라는 것. 우리가 버려야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 새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래요. 여러분 정결하게 하래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에는 아버지께 예배하러 올 때에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의복을 어떻게 해요? 바꾸어 입고 오라고. 저는 요즘에 교회마다 여러분 목사님 가운 예복을 다 벗어버려요. 근데 참 뭐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적으로 입는 옷보다도 이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전하는 목사의 의복이잖아요. 주일날에는 여러분 이 예배를 집례하는 여러분 이 의복을 입는 거예요. 찬양대가 여러분 성가대 예복을 어떻게 해요? 입는 겁니다. 막 벗고 여러분 찬양하는 것도 여러분 뭐 그 찬양이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 찬양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에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러 오는 예복을 준비해 놔야 돼요. 그 예복을 입고 여러분 제단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조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목정예물도 그렇고 다 각양의 첫열매도 그렇고 똑같은 돈이라도 요건 하나님의 것이고 요건 감사해야 될 거고 요건 선교하고 요건 나누고 봉사해야 될 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우리가 구별을 하는 거잖아요. 날도 여러분 첫날 여러분 이날은 주일날이라고 주의 전에 나가서 주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로 우리는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베델에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있고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요. 그렇게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축복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첫째로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야곱의 가정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해요? 다 망하게 되었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어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동료 목사님 사모님이 나이 50이에요.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애들도 딸이 셋인데 한 동네 다 다니고 애들도 얼마나 예쁘고 다. 이제 저 어디 땅 좀 살 데 없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이 50인데 이상한 희귀병이 찾아왔는데 물을 먹어도 피가 안 돼. 고기를 먹어도 피가 안 돼. 음식을 먹어도 피가 안 돼. 여러분 물을 먹어도 피가 돼야 되고 음식을 먹어도 피가 돼야 되고 고기를 먹어도 피가 돼야 되는데 물을 먹어도 피가 안 되고 음식을 먹어도 피가 안 되고 고기를 먹어도 피가 안 되고 건강에 가정 여러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삶의 자리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야곱의 가정에 여러분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가니까 가정의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물을 먹으면 피가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피가 되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면 피가 되는 거예요. 생체 바이오 리듬이 다 깨졌는데 다시 회복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이죠. 또한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줘갖고는 손도 못 대게 해요. 손도 못 대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질병도 사고도 대적도 손도 못 대는 거 손도 못 대는 거.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여러분 찬송을 하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양이 제일 치명적인 여러분 대적이 여러분 코파리입니다. 양은 손이 없잖아요. 양은 꼬리가 작잖아요. 그래서 이 코파리가 와갖고 코에다가 여러분 들어가서 알을 까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 벌거지가 뇌로 들어가서 양이 미친 듯이 막 바위에다가 박아서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기름을 치료의 기름을 아버지가 부어주셔갖고는 여러분 질병의 대적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감히 접근을 못하고 집에 요즘에 날씨가 따뜻해지고 비가 많이 와서 가을 모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전기 홈매트를 24시간 딱 펴놓으니까 접근을 못해. 접근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이지 않지만 다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밥을 먹으면 소화가 여러분 오장육부가 잘 돌아가야 되고 신경에 막힘이 없이 신경이 다 흐름이 여러분 잘 돼야 되고 우리 몸의 바이오 리듬이 여러분 잘 돌아가야 되고 우리 하영이가 여러분 갑상선 암으로 2차 여러분 이렇게 수술을 선병원에서 받았어요. 여러분 갑상선이 뭡니까 여러분? 갑상선 항진이 되면
몸의 기능이 막 돌아가서 그대로 놔둬버리면 여러분 너무 과부하가 생겨버려요. 저하가 돼버리면 너무나 막 다운이 돼갖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에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갑상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영이에게 우리 여기 왔어요. 그 2차 암이 됐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이 다시 다 치료해 주셨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는 여러분 갑상선 암세포를 싹 소멸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여기 있을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밥 먹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피가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피가 생겨야 되잖아요. 신경에 여러분 흐름이 막히지 아니어야 되잖아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생각이 착착착착착 여러분 기억력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내 힘으로 되냐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베델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 엘베델이라는 것은 여러분 베델에서 만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델에 올라가서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데 다시 복을 주시더라고요. 다시. 아멘. 가정의 삶의 자리에 다시 복을 주시고 다시 만나 주시는 분. 그리고 여러분 내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나타나시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이게 뭐 여러분? 베델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이와 같이 베델로 다 올라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10월의 둘째 주 이 선교주의를 지키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베델로 다 함께 올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4장 찬양하며 동원합니다.